오늘 새롭게 맞은 하루는 누군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삶이었음을 압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생명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의 온 몸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 부딪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서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것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전쟁이 그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안에 한참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무렵에 전쟁의 위기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 그 땅 위에 축복하시옵시고 이 전쟁의 위기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이 눌러주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 안에 앞시 비자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이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만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면 초과 안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는 시각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차량 하나를 구입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차량 성능이 어땠냐 이걸 먼저 따졌는데 지금은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먼저 봅니다. 이제 그만큼 내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들에 대한 그 영향력이 참으로 많이 받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력적인 부분들은 되게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또 그것에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위험한 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육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해서 믿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냥 도리어 어리석게 보인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영적이어야 하고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되게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거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거의 외적인 것에 대한 추구하는 기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 깊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해라. 너희들이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해라. 이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 3년 반 정도를 생활하셨고 그리고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절에 보여지면은 빌립의 반응이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제자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셨고 아주 양과 질의 좋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빌립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빌립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은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되게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이 헬라적인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빌립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이처럼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우리들도 거의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서양의 문화, 서양의 교육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서양식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체계는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계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조금 더 감성적이거나 깊이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못했습니다. 학력고사 시대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고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서 이제 수능 시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수능 시대는
조금 히브리적인 사고로 강하죠. 좀 논술적이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공부하는데 쉽도록 또 그렇게 좀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신앙 세계는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인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시켜주고 이 말씀이 합리적이어야지만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지,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되지 아니하기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인격적이고 종합적입니다. 논리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들이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내가 너한테 보여줬는데 너 왜 보지 못하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서 그 계시는 두 가지 계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 특별 계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 새와 물고기, 또 블루 마운틴, 또 우리가 바닷가,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우리 수많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의 한계는 그 일반 계시에는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서를 기록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기록되기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어지죠.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거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받았다. 일반 계시보다 특별 계시보다 더 특별한 걸 받았다. 그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관계성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땐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면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져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원리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의 말이 아니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신 모든 사역 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일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말씀이나 수많은 기적이나 치유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대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나
하신 기적, 무엇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세상입니다. 완성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이 세상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아야 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나라가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원하지. 뭐 굳이 이 세상 여기서부터 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뭐 구애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를 깊이 다니고 하나님 깊이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할 뿐이고 나한테 제한적인 것이고 뭘 하지 못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아.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난 내 인생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십자가 내어놓으시면서 바라셨던 것들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그냥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또 그들의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들이 그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닌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든 누구를 보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바꿔졌는지, 내가 안에 진리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히 가진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더 깊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나의 이야기, 나의 구원의 이야기,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각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원리가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답니다. 복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운동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온전한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하던 일들을 너희도 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꿈의 문제요 비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들도 이겨나갈 수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들 때문에 생각의 구조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만 하더라도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도망쳐야지 사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사람에 대한 복음의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은 점점 홀로 담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담이 높아져 버리면 네가 불안하고 벽이 두꺼워지면 네가 고독하고 창이 작아지면은 내가 답답하다. 결국 내가 답답한 거죠.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창을 허물어 버려야지 내가 편안한 건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안에는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벽과 담과 창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셨습니다.